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세 번 맞이 기도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또 해야지. 이번에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뭐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맨 마지막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도우세요. 맨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그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모르겠다,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 생활에 자신이 없어하는, 또 답답해하는, 혹시나 나에게 대표기도 순서가 오면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기도학교에 나오면 참 좋겠구만, 그런 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튼 스스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잘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어쨌거나 아무튼 그분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정작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들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부족하고, 또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누구 권사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시키면 기도한다. 여러분, 영영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피하지 마라. 절대로 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내 의지와 결단만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거는 지혜의 영, 능력의 영, 별의별 다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이 연약해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면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른 거 다 도와주시는데, 교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말씀 읽는 거 다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기도 생활만 쏙 빼놓고 안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 연약한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나의 연약함도 다 충분히 아시고, 그래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 못하니?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막 눈물도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가 기도가 툭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왜 그럴까요? 회개 기도하니까 막 그냥 저절로 이게 기도가 저절로 막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절대로 오지 않기를 내가 소원했건만 대표기도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남겨놨는데 막 지금부터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갑자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막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 때문에 궁핍하여서 힘들게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적어서 수요 예배 때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다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지나가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건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오늘 기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방을 할 때 제가 한 구역당 보통 한 7가정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느 구역을 신방을 갑니다. 몇 가정이 되는데 오늘도 그 가정에 합당한 내용으로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성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된 가운데 그 가정의 모든 처지와 형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여나 구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속에 준비가 안 됐던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꼭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 기도가 돼요.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차분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의 처지와 형편이 막 그냥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제 같이 이제 신방대원으로 갈 때 이제 막 이제 전혀 그 가정과 상관없는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주제가 전혀 그 가정과 상관없는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아주 심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마음을 이제
다음 과정 갈 때 그 직전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다시 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과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가 제 마음속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 기도든 그것이 대표 기도든 아니면 늘 그냥 굉장히 많은 기도의 분량을 이제 소화를 할 때에도 언제나 내 생각과 내가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준비된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과정에 합당한 기도가 터져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나는 기도를 별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가 술술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가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합당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술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내 기도의 줄을 잡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령 안에서 내가 준비한 기도만 하면 되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막 이렇게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와 같이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막 생기면서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기도 생활이 그와 같이 확신 있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마치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막 그렇게 확신 있게 믿어지고 그런 순간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째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도 중에 그것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중에 기도 시간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걸 마치 귀로 들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 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야 응답받는다. 그냥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그거를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면 좋겠지만, 귀로 듣는 것처럼 들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 중에 그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그것을 마치 내가 귀로 듣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제가 출신교회가 논산에 있는 새샘교회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배출한 신학생인데 그 교회가 어느 날 학교를 이제 갔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왔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시무를 사임하시고 대전에 가가지고 개척하신대요. 제가 볼 때도 그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막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응답받은 내용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대전에 있는 어떤 장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치 거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막 인도해가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됐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임하시고 대전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분 은퇴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그분을 좀 초청할까, 제 영적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로 청빙했는데 지금은요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응답받은 내용대로 그대로 그 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유수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후임 목사님도 잘 왔고
또 그 승계도 잘 되어졌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그걸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무지함, 그거를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은 깨우쳐 주신다, 이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사정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런지 내가 어떻게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내 앞날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 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화감동을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의 사정에 그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 중에 쭉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체험을 기도 중에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종이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런지 성령님이 기도 중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될런지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그 기도 생활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매우 깊이 있는 기도가 되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단락들을 통해서 야,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할 때도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우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뭐냐면 죄를 범하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그냥, 그리고 주여 왜 내가 언제적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 생활은 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시험에 들었느니 못 들었느니,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것 정도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을 잘해야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매일 성경, 할렐루야, 매일 기도,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본,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언제냐? 자, 첫 번째로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예배가 바로 서야 돼. 예배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묵상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의 줄거리를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쫙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냥 목회적으로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는 신앙생활의 유지, 예배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기도와 매일 성경,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네 번째로
그러면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기도가 기도되게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꾸 피할 것도 없고 또 내가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줄을 인도하셔서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하면 영영 못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권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다가 쉬면 그만큼 기도가 힘들어진다. 기도 생활을 쭉 하다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가 어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기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든지 이쪽 기도실에서 기도하든지 혼자 여기 있을 때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쭉 읽고 한 장을 쭉 이렇게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귀한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신 이유가 새벽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그 세 가지가 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고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교사요, 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요, 계시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척도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쭉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야,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들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막 살아있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척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또는 저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신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단위에 딱 설 때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단위에 올라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말이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을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